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 이걸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마치 어떻게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나님이 거두신다 하는 것이죠. 각각의 일이 틀려요. 사명이 다 다른 거예요. 은사도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데 쓰이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다 주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주를 섬기고 있다. 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비유예요. 오늘 본문은 보통 건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얘기죠. 즉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몸을 세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건축자가 집을 지어 나가는 것 같이 이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이런 비유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배운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뭡니까?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세워져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만나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농사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씨 뿌리고 물 주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것. 그것이 서로의 역할이라 그랬어요. 근데 역할이 있고 동시에 뭐예요? 서로가 한계가 또 있다. 이기도 했죠. 그걸 서로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보냐? 사역이라는 개념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바로 이 건축자의 비유가 딱 어울리는 것이고 이 사역자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레벨업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지막 구절 바로 3장 9절 말씀이죠. 이 3장 9절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3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사실 이것만 해도 참 큰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건축자의 비유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즉 바울 사도가 교회가 뭔가를 설명할 때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하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초 세우는 사람, 기둥 세우는 사람, 지붕 만드는 사람, 페인트 칠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고 또 모든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이렇게 다 일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자, 3장 10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죠.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먼저 어떻게 본문이 시작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있죠? 여러분 각자 받은 은혜가 있죠?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거꾸라진 그 은혜예요. 바울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럴 때마다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모든 사건, 모든 고난보다 더 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글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은 없을 거예요. 왜? 은혜가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그걸로 바울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또 얘기해요. 이게 오늘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한 게 바울 이 사람이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자주 얘기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똑같이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3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시작은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아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 받았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세요. 내게 주어 주신 은혜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선물이에요. 있습니까? 이 정체를 한번 오늘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이제 또 연말도 됐잖아요. 성탄절 선물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 과연 어떤 것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디까지 내가 선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무슨 감옥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그때부터가 정말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씩 틀리단 말이에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나는 감사하는가? 정말 나는 언제부터 감사하고 살았는가? 어디까지 나는 감사라는 말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나는 감사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인생을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언제부터 소중히 여겼는가? 그전에는 내 인생 아무렇게나 됐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안 갔더라도 절망적이고 정말 힘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얻고 나서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냐는 거지. 언제부터 그것을 깨닫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개별적으로 다 주어졌어요. 마치 은사는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은혜와 은사가 다 뿌리가 카리스다라는 말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다르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지혜로 소위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 말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자기가 은혜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아는 거예요. 또 할 수 없는 일 지금은 내가 이거 못해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개발하고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뺏으려고 하지 않고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지혜거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성숙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받은 것, 여러분 다 받은 은사들이 다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건 꾸준히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행해야 돼. 받은 거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내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체험이 있습니까?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내 믿음, 내 신앙, 이게 분명히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를 통해서 알고, 신앙 생활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바울과 모세 같은 사람 뭐예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욥같이 그렇게 통해서도 진짜 은혜가 무언가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우리 배웠잖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몇 살에 깨달아요? 80에 깨달아요. 그 세월이 없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사람 정말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더 바울 사도가 더 열심히 사역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원동력은 은혜다. 그것도 은혜예요. 오직 나와 함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 이게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죠. 또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만 예루살렘 공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다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요. 바울과 예수의 직계 제자들은 사실 뿌리가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바울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포인트가 뭐겠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렇죠?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악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교제는 이 사람도 은혜 받고 저 사람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상대방도 은혜 받고 이랬을 때 아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구나. 그래서 소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내가 측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 은혜를 자꾸 얘기하세요. 그게 영향력, 그게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어떻게 털을 닦아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임자들이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이 바울의 일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각자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서로가 각자 할 일이 다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맡기지 않았어요. 각자 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순서가 있게 하셨고, 그죠? 때에 따라서 기한이 있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일할 때, 또 이 사람이 일할 때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표적인 사역자가 누굽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결국은 광야까지 끝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한이거든요. 우린 정말 모세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얘기를 아무리 하지만 그건 사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딱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베이스가 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제자들이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초겠죠.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을 잘못 세우면 피사의 사탑같이 이렇게 삐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연결돼야 돼요. 그것이 종으로, 횡으로 정말 잘 연결되고 소통돼야 되는 것이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한 거예요. 이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봤으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면 또 안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진단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럼 가장 우리 교회가 진단하면서 잘 못하는 것 같은 게 뭐 같아요? 좀 솔직해져야 되고 여기서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가장 연약한 게 뭐겠습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문제점 사실. 그런 교회를 제가 목사지만 그게 제일 사역하는 데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마음이거든요. 교회는 분명히 어느 베이스로 세워진다고 오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베이스가 있죠. 그거 플러스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첨가되는 게 뭐예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 온전해질 수 없다. 세워질 수 없다. 즉 나는 내 일만 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성도들은 지체들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 많은 은사를 다 받았지만 서로 이기심 때문에 파벌을 만들고 자기 아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지 못했다. 이걸 지금 바울이 통렬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봅시다.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랬어요.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여기서 터는 뭐겠습니까? 터. 바울이 터를 닦았다. 터가 뭘까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는 접근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위에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로만 캐톨릭 교회가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건 문법적으로나 해석적으로나 전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는 세워진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교리를 갖다 만들고 뭘 만들고 헌장을 만들고 해도 그것이 교회의 기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질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기초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재난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그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영적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교회가 금방 삽시간에 무너지게 된다. 순식간에.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교회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시키시면 모이는 것도 순간이지만 무너지고 흩트는 것도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중심에 모시고 이 교회의 기초로 생각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어떤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 은혜하고 또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한다. 한낱 이 얘기만 하고 다녀요. 그것만 전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자기 신앙 고백 같지만 이게 뭐예요?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심과 기초와 이걸 전파하는 모든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울의 선포란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도 보세요. 그러나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즉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럼 저주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썼다는 것은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뭘 또 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조심하라. 오늘 보면 고린도서 3장 10절 조심하라. 이렇게 조심하라는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이미 멀리 갔다는 얘기. 깨닫는 자만 돌아올 수 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그 얘기죠. 자, 이제 3장 11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주 못 박아버리죠. 근데 여기 보면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무슨 말이 있어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른 터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야, 이게 어떤 의미냐?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세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이러잖아요. 여기도 다른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의 의미는 뭐냐면 종류는 같지만 또 다른 하나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하자면 이 4절은 다 한 교회 고린도 교회의 성도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맞지만 조금씩 다 틀려요. 모습도 틀리고 성품도 틀리고 믿음도 다 틀리고 그 다른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11절에 나오는 3장 11절에 나오는 다른은 전적으로 다른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 자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그걸 잘 받아들여요. 현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말씀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고 재밌는 얘기를 하면 재밌다고 받아들이는 것과 세상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로 건축물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료가 중요하다. 베이스 얘기했죠. 은혜로, 말씀으로 재료에 세워나가는데 기초만 세울 수가 없잖아요. 뭘 가지고 건축물을 짓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 비싼 재료를 사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구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잘 부서지지 않는 것, 또 불에 잘 타지 않게 단열재라는 것, 그런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만큼 비싸게 돈이 들어가지만 그런 재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12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뭘 들은 거예요? 금, 은, 보석, 또 뭐예요? 나무, 풀, 집, 세 개가 딱 대조가 되죠. 어떻게 대조할 수 있습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뭘로? 불로 태웠을 때. 금은, 보석은 뭐예요? 이건 안 없어져요. 그러나 나무, 풀, 집은 금방 다 불로 타서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교회 과연 뭘로 세워져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뭘로 세워진가? 교회는 뭘로 세워집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아멘이죠. 오로지 이걸로 세워진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고지식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너무 많아도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너무 연약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람 불면은 휙 날아가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 또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꼭 붙잡고 있을 때 환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개인으로 보면 뭡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에 환란이 있고 유혹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장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개인 신앙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돼서, 내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부차적인 이유가 아니라 한번 가볼까가 아니고 뭐 해준다고 해서도 아니고 다른 수많은 이유가 아니, 그냥 어린아이 같이 아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복적인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절대로 사람 탓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그건 누구한테도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옛날 성경에는 공력이라고 되어 있죠.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먼저 이 공적이라는 게 뭘까요? 공력, 업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결과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열매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건축을 시작했으면 마지막 완성된 건축물이 있듯이 신앙, 이 집, 영적인 집을 짓는 것도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 바로 종말의 날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세상의 마지막이 있고.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다른 문제도 많지만 기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 돼. 이런 문제도. 기온이 1도, 2도 요 정도만 전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됩니까? 마지막 날이 있다. 마지막 날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글자 그대로 심판의 날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심판을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 심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 물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더 이상 물의 심판은 없다 그랬어요. 대신 불로 심판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불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거예요. 즉 영생과 영벌로 이걸로 나누시는데 불로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동부 전도사 할 때 퍼핏,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인형극 하는 사람들 여름 성경학교에서 부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 오라 그래서 한 적이 있는데 나도 놀랐어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인형극으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내가 봐도 약간 섬찟해. 그래서 같이 본 부모들 가운데 몇 분이 너무 그냥 센 것 같다 메시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애들이 어떻게 보나냐 이렇게 봤더니 애들이 엄청나게 집중해서 그걸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주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애들이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애들 부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가 신앙이 달라졌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주 메시지를 확실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요새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 왜?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완전히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르는 다 그 얘기예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공적이 밝혀진다. 어떻게? 불로 태워서 견딜 만한 것은 견뎌지는 거예요. 나뭇잎,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즉 결국 앞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무엇로 지었느냐? 재료가 무엇이냐?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이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단단하냐? 어떤 재료로? 여러분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교회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야 됩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재료로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고 불심판이 와도 타지 않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까? 자, 이제 3장 14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4, 15절이 이어지는 거죠. 즉, 자 14절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예요. 뭐냐면 상과 벌이에요. 상벌, 그죠?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제를 생각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 그냥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심판 때를 통과해야 돼요.
시험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건축을 하면 뭘 해야 돼요?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 정말 철저하잖아요. 준공 검사.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상급의 개념이에요. 어떤 성경이 말하는 상급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대상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따 또 이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느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게 대상이에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상급 개념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구약의 예를 하나 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상급은 뭘로 나타납니까? 자손이에요. 구약에서는 자손, 씨예요. 특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받으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걸 상급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못 받은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약속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문맥으로 보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약속, 이걸 상급을 주실 때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신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를 택하시잖아요. 먼저. 그리고 나서 뭘로 주세요?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뭘 잘해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택하시고 은혜로 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보편적인 것이라면 누구나 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대상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실함이라는 게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만 그 약속을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상급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크게 두 가지 개념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 1절 보세요. 너희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건 의로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로움을 보여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제는 뭡니까? 위선지, 가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의로움이 있는 자가 상급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것, 구제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 많이 하세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상급의 예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이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거죠. 분명히 행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보면 상급은 행함에 대한 보상이냐 아무나 행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가 얼마나 더하면 덜하면 이것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평가를 할 때 절대 평가로 한다는 말이에요. 1대1로. 하나님께서 각각 맡기신 분량 이제까지 배운 것 그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평가 기준은 굉장히 높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상급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3장 15절 마지막 봅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소위 말하는 좀 난해 구절이에요. 쉽게 제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자기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무슨 의미냐? 겨우 구원만 받는다. 겨우 구원만 받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요.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있잖아요. 신실하게. 그런가 하면 유혹이 오면 거기 또 흔들흔들. 시험이 닥치면 또 시험에 또 푹 빠지고. 평생 이러면서 겨우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이 더 목적이잖아요. 구원은 해주시고 부끄러운 구원. 우리는 칭찬받으면서 구원의 마지막까지 도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을 봐야 되죠. 심판은 마지막에 있는 거. 다 상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상과 틀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고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동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상을 받겠습니까? 이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지어가야 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절대로 타지 않을 불시험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불에 타지 아니할 것으로 기초를 만들어 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플러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불시험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교회를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웠으니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오로지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그런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교회를 상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